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좀 유익한 영상을 드리려고 이제 좀 배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 성경 지리적으로 좀 유용한 곳, 또 유익이 되는 곳, 이런 곳들을 한번 뒷배경으로 한번 사용하려고요. 제가 좀 효과를 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은 그냥 북카페 배경으로 했는데요. 제가 필요할 때마다 성경 지리를 또는 세계 각국에 꼭 필요한 우리가에게 유익이 되는 부분들을 배경으로 해서 때로는 또 성경 지도를 통해서도 한번 영상으로나마 좀 성경을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이네요. 17장 2절에서 13절 말씀. 모압 평지에서 제2세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또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말씀 안에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과 또 기준을 다시 한번 확립하고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17장 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부분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돌로 쳐라. 돌로 쳐서 그 악을 제거하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중에 백성 중에 많은 갈등이 있겠죠. 그 갈등들을 판결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공정하게 판정을 하고 그 재판장,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에 의해서 공정하게 재판했을 때는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무법하게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도 죽일지니라 라고 그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이라는 그 최후의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존속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존재 이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준 그 뜻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의할 것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것이 확실한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것이 확인되어질 경우에만 돌로 쳐서 그 징벌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확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판결을 집행할 때 참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증인들이 이 돌을 먼저 쳐서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스토니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이 스토니라는 영화 보면요, 거기에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그 간음한 여인은 이 남편의 욕심으로 인해서 누명을 씌워서 돌을 쳐서 죽이려는 그런 음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 돌로 칠 때, 돌을 먼저 던질 때 그 가늠한 여인의 아버님이 먼저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낳은 아들들이 돌을 던지게 되죠. 참 안타까운 장면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저 여인이 저 측근 최고의 어떤 그 여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마저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저 여인이 분명히 간음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을 흔드는 아주 무서운 그런 죄를 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 용납하지 않는데요. 반드시 먼저 증인이 돌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나서 백성들이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정해 놓으신 것이죠. 행여나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하나님께서 막아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등의 재판을 하나님이 세운 재판장에게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그 판결을 수긍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자기에게 불리한 판결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재판을 번복하거나 따르지 않는 무법한 일을 행한다면 그건 역시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악도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존재 이후, 존재의 가치,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분명한 정체성, 그 부분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면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속해야 되는 그 이유, 그 부분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볼까요? 모세는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까? 성문을 끌고 가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문을 끌고 가라는 것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악을 행한 사람을 돌로 치는 처벌에 누가 참여하게 된다고 말합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한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증인이 먼저 분명한 그 죄를 확인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두세 사람이 분명히 복수로 그 죄가 분명히 판결될 때 다른 백성들도 돌을 던져서 심판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한 사람의 처벌에 모든 백성을 참여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을 참여시킨 이유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성을 훼손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 어떠한 형벌이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그것을 보면서 자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안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때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의 정체성, 복음으로 세워진 것이고요. 복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복음의 본질들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마침 오늘 이번 주일 오후에 제가 키스톤, 코너스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부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부분에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훼손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결단하고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에서요. 백성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는 모세의 명령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모세의 분명한 결단, 이러한 결단의 모습 속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나는 과연 내 삶 속에서 내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과연 우리는 이 모세가 말한 것처럼 분명하게 악을 제거하는 그런 결단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신 메시지에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의 또 행함을 한 걸음 내딛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느낀 점이라 한다면 아직까지 내 자신의 생각으로 붙들고 있는, 심지어 그 붙들고 있는 것이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공동체, 하나님의 복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데 있어서의 그것이 어떤 흠이 되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라면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죄악을 승리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택하신 백성답게 그것을 하나님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해서 내가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번 시간 말씀 묵상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여호와의 제단이 있고, 그 곁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거예요. 가증하다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보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된 말로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귀하게 핏값으로 산 거룩한 백성이니까요. 그러한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다시 우선순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따라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예배자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공동체를 지켜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힘들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가 불편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요, 참으로 우리가 편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좀 깨름직하죠. 불편하죠. 우리의 영혼이 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 본질적인 정체성을 훼손하는 악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복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이 본질적인 예배자의 삶,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훼손하는 악이 있다면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